네,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는 8월 달입니다. 우리 성대동교회 청년들은 이 강력한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휴가를 다녀오셨냐 제가 여쭤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강이나 바다 혹은 워터파크에 가서 피서를 즐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서울보다 시원한 강원도 산골 아니면 아예 해외로 나가서 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소개한 방법과 비교할 때 다소 저렴한 방법으로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관 비서이지요. 물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티켓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원하게 재미있게 2~3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직 이 영화관 비서는 작은 메리트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극장에서 볼 때 재미있는 영화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재미있는 영화의 기준 또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액션 영화가 재밌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연출이 가미된 영화가 재미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싹 녹여주는 멜로 영화가 재미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름이라면 이 공포 영화가 제일 재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영화라는 것은 장르의 차이가 아니라 이 영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즉 소재의 현실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영화를 더 잘 집중할 수 있는가, 몰입도가 떨어지는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제가 집중했던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제가 정말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 하나가 2015년 개봉했었던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영화가 왜 재미있었는가? 마치 영화 속의 배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로 느껴질 정도로 저 정도 이야기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겠지, 이렇게 유사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내부자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제가 안 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 영화의 레퍼토리를 짧게 설명드립니다. 바로 정치인과 언론인과 재벌과 깡패가 서로 결합하여서 부당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부당 이익에는 동시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이 한패를 먹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펼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2015년 개봉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제가 짧게 요약을 했는데도 왠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영화 같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만 같은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런데 삼권 분립이라는 좋은 브레이크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특정 집단의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세 개의 권력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 무너지지 않게 서로 견제했을 때 역할을 하는 거지, 세 개의 권력 중 두 개가 편을 못 먹고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당 이익을 취하고자 하면 그 삼권 분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허약한 자리에, 강한 존재이지만 허약한 자리에 서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은데, 이 민주주의가 완벽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국가의 뿌리를 뒤흔드는 영화와도 같은 일이 수천 년 전 북이스라엘 이 신정 통치 체제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왕복 직후 대한민국의 이 삼권 분립이 쌓여가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서도 똑같이 이런 불공정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되돌아보며 소름 끼친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상과 투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제가 어제 전달드렸던 아티클의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나라였을까요? 만들어졌을 때부터 악한 나라였냐 묻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왔던 이 북이스라엘 모습과 달리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북이스라엘 자체가 남유다의 부패와 죄악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를 꾸며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10개의 지파가 연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은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시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10개의 지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선택을 결국 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요청하신 것은 대단한 것을 요청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큰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말씀만을 잘 따른다면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에게 준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국 살지 않았고 자신의 뜻과 욕심에 따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잘못을 범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완전히 갈렸는데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새로운 성전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을 가져온 정도가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성전으로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만든 그 성전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정답으로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잘못은 바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갖다 치워버리고 새로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셨던 그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그 자격지심,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움켜쥐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만들겠다는 그 여로보암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맡기고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최악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사실은 당시 백성들이 에브라임 성전이 진짜 성전인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이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금신상이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우상인지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려진 이 금신상이 이게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제대로 모른 채 우리를 인도하여 준 여로보암이 여기에다가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사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은 종교를 더욱더 확실히 움켜쥐기 위해서 31절 말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한마디로 산당들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큰 성전 아래에 있는 지교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성례동교회의 제1교회, 제2교회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내서 여러 곳들의 이제 제사장들이 모자라니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이 31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21세기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21세기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많은 제사장 설이 있는데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든 일반 사람이 제사장을 하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제사장을 주장하는 교수님들,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평등한 자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역할의 차이는 분명하다. 즉 레위인으로서 제사를 감당하는 직분과 다른 것을 감당하는 직분, 사회에서 살아가는 직분, 이 모든 것들은 각자 맡겨진 것들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훈련을 받아온 레위인만이 이 정확하게 제사장을 겸할 수 있었는데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나 대충 앉아서 이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충신을 그 제사장 자리에 대충 얹어 놓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자기 멋대로 나라와 종교를 통치하겠다는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즉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여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그 귀한 특징을 완벽히 잃어버리고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이 자멸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신 악의 민족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악의 모습,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이 국가와 종교의 결탁으로 부패했던 이 민족의 악한 행위는 수천 년이 지난 머나먼 아시아 동쪽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 지난 역사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광복이라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 본격화된 시작점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헌신했었던 교회의 신학교에서 맺혔던 그 열매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축복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헌신을 통해 성장했던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든가 그리고 초대 국회의원 210명 중 약 25%에 육박하는 50명이 그 크리스천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을 볼 때 당시 1945년 이 전 국민에서 2%도 미치지 못한 기독교의 교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을 부어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의 축복을 받았지만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미국처럼 만들어야겠다. 미국처럼 국교화시켜야 된다. 이런 욕심을 점차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의 기독교가 훅 빠져버리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은 이 기독교를 자신의 확실한 통치 도구로 이용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일방적으로 이승만의 쫄병 노릇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정권의 방향성과 특히 장로 교단의 이 니즈가 잘 맞았기 때문에 서로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윈윈 관계를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먼저 이북에서 넘어온 상당수의 목회자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특성상 반공과 자유주의를 외치는 이승만의 통치 스탠스와 굉장히 유사했고 그 맥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공산주의를 적대하는 그 장로 교단의 특성 때문에 반공 북진을 외쳤던 이승만과 합이 맞았다는 것이지. 이와 같은 장로 교단의 성향을 캐치한 이승만은 그 당시 그들을 이용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 당근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1940년대 이 신사참배에 큰 PTSD가 있었던 장로 교단의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국민의례를 할 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의례를 했잖아요. 이 광복 직후에는 사실 국민의례를 할 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이제 국기를 향해 큰 절을 했는데 이 이승만도 어쨌든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에 대한 PTSD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잘 캐치해서 이렇게 하면 종교인들이 싫어한다. 우리 국민의례를 이렇게 바꾸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고 동시에 국회 설립식이나 대통령 취임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기도 했어요. 6.25 전쟁 중에 미국의 제도였던 군목제도를 국군에 도입해서 한국교회가 전쟁 중에서도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큰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 있어서 50년대 장로교단에 있어서 이승만은 슈퍼스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어새와 악어의 관계에 들어선 한국 장로교단은 자연스럽게 이승만 정권이 보여준 부패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현재도 장로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통합 측의 메인 신문사였던 기독공고에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이승만 박사를 북해요. 지금도 현재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메인 신문이 그 기독공고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슬로건과 광고, 정치 선전, 심지어 노전도의 주간 집회를 열어서 이승만 정권이 대통령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정치 활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즉 정치와 신앙이 유착되어서 부정에 침묵하고 사람들에게는 저 권력에 빠진 것들 조롱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감수하여 침묵한 대가로 장로교단은 많은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일본 신사와 일본 측 교회의 재산을 대부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나로에 있는 신학교가 지어지게 되었고 한국 기독교 박물관을 꾸미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 유명한 수많은 큰 교회들이 건축되게 됩니다. 이런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쟤들 교회라는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냐 지속적으로 이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얻은 풍요로움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장기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이승만 정권은 3.15 부정선거로 시작된 이 4.19 혁명으로 갑작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자 국민들의 감각은 이 한국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형부 기독교회관 앞에서 부정선거 시위를 하거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식으로 모든 행사를 주관했던 그것들을 모두 엎어버리고 4.19 혁명으로 목숨을 잃은 이 김주열 열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 행사를 불교식으로 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반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21세기가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져서 기독교가 비율적으로 볼 때는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용함을 사게 된 대표적인 원인들 중 하나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타락, 그리고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비겁한 모습까지 세상 권력에 아부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에도 옳지 않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들처럼 당장 큰 이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또한 그들이 보여주었던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20대, 30대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른 권력과 엮어서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가? 물론 당장 지금 큰 이익을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위치에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신앙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접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해.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냐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시간을 멋대로 조절하고 삶의 방향성을 틀어먹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모함이 멋대로 성전을 만들고 무허가 지사장들을 채운 것과 다름이 없으며 한국 기독교가 이슬람의 권력에 엎여서 많은 이익을 부당하게 쟁취했던, 부당하게 얻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렇게 뿔먹은 덩어리 마냥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신앙의 변질을 요청하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것은 막상 쉽지 않은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변질된 삶을 살아간 북이스라엘의 끝이 어떠했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어떤 이유였나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 권력과 취합했을 때 일어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 옳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당장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직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당장의 휴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당장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음을 기억하며 이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